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기사라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사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로 24절입니다.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지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신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힘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에바와 기름 3분의 1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구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사람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사람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넷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송되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46장은 45장과 연결되어서 봐야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45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땅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를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이 이상 환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죠. 옛날 이제 우리 교우들은 교회 근처에 사는 것,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은근 교회가 있으면 그 주위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멀어도 찾아옵니다. 옛날 같으면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분은 막 충북에서까지 이렇게 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만 넘어도 멀다 생각하는데 인식의 차이죠. 거기는 이렇게 수도권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도 본교회에 찾아옵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이제 몸도 마음도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이 성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 땅은 거룩하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왕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거든요. 왕들에게도. 그 후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라. 왜 왕들을 이야기할까 보면 이 4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포악, 겁탈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왕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 지위, 신분을 가지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백성들의 물질을 빼앗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왕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사울이라든지 사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하를 죽이고 굉장히 큰 범죄죠 이제. 근데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이죠. 권력에 빠지면은 쉽게 이제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그런 엄두를 못 내지만 위에 있으면 너무나 쉽게. 그래서 아합 같은 경우에도 왕이지만 아합은 좀 소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기만 하지만 이게 나봇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 주신 기업이다.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치면 이불을 둘러쓰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는 거죠. 일국의 왕이 그걸 하나 못 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바로 자신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죠. 참 이 여인도 대단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 연결돼 있죠. 이제 사실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는 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참 못난 아합은 그게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래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 줍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도 죽고 아합도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왕이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 왕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있고 나라가 기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왜냐하면 속인다는 거잖아요. 속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많이 속이는가? 뭐 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이 고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딱 이렇게 하면서 뭔가 속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속이기 쉽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군주가 해야 될 것은 특별히 신앙 안에서 앞장서라, 본을 보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백성들을 신앙으로서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앞장서는 것.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8절부터 해가지고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년 1월 1일이죠.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성전과 이런 성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단 같은 거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명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때 이제 제사를 드리죠. 뭐 속죄제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군주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46장에 보면 초하루와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초하루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던데 초하루도 빠지지 말고 제사를 하라고 합니다. 초하루와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우리가 중요한 게 아는데 왜 초하루가 왜 중요할까? 고대 근동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에서는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 그러니까 달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 일종의 주시즌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초하루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해가지고 우리 썬데이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로마 시대 때 이 썬데이를 사실 이제 주일로 바꾼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쉬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어떻습니까? 다른 날을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날 주의 날 해서 딱 정해서 모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게 자연스러워 그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그 초하루를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안식일뿐만 아니라
초하루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문화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키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군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군주는 이제 그 문벽, 이 통로입니다. 이제 그 문의 통로에 딱 서 있고 그 뜰 안에는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은 뭐 하는가? 백성들은 문 밖에 있습니다. 구별된 거죠. 뜰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그 통로에 있는 사람은 군주고 왕이고, 그다음에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백성들이고, 이렇게 구분을 놓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군주가,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할 곳,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을 딱 정해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일종의 규범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하잖아요. 가면 사회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자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있는데 갑자기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바로 올라와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각각의 직분에 맞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라든지 교회 안에서 항상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모든 이제 정한 절기에는 백성들이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남문으로 나가고, 성전에 보면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문, 이 동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닫아라 이렇게 했고, 주로 열려 있는 것이 북쪽과 남쪽입니다. 서쪽은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제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갔으면 북문으로 나가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한 모든 정한 절기에 그러면 군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과 함께 들어와서 함께 나가라. 이 무엇인가? 또 이제 아까 동쪽 문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구별됐지만 이렇게 모든 정한 절기에는 군주나 백성이나 나누지 않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군주나 백성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그 다음에 일반 성도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목사를 찾고 있는가? 장로를 찾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맡긴 일들을 잘 해야도 준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예배자로서의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군주와 그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굉장히 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군주가 자신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을 이제 아들한테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면 그 선물은 이제 그 아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군주가 만일 자기의 기업을 좋은 게 신하에게 줬습니다.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신하의 기업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희년까지는 신하의 땅이지만 희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왕한테 이게 귀속이 됩니다. 자기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신에게 받은 그 기업은 자기 아들한테 이제 다 가고, 신한테 준 것도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그래놓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제 자기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백성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물을 많이 모으는 이유는 자기의 자녀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녀가 없으면 다 사회에 환수하잖아요. 이렇게 죽고 나면 다 그 재산은 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막 이제 아둥바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 기업, 백성에게 빼앗은 기업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빼앗아 봐야 도루묵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그 기업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는 그 기업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아는 후배도 기독교 기업에 입사했는데 그 교회 이제 상사죠. 상사가 이제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공은 자신이 취하고 과는 백성들한테 이제 백성이 아니라 부하들한테 이게 미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퇴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해도 다 상사의 몫으로 돌아가니까 부당하게 자기 어떤 이 지위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교회 아니나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왕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왕이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민주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가진 그 권력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어났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만 봐도 결국은 내전해가지고 독재가 종식됐잖아요. 결국은 피를 흘려야지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뒤에 보니까 막 러시아로 갈 때 막 돈을 엄청나게 싸들고 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독재 정권이니까 얼마나 많이 취했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나 또 앞으로나 과거에나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4절에 좀 특별한 게 나오는데 부엌이 나옵니다. 부엌이. 보통 이제 이 부엌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당에도 보면 이게 조리하는 곳이 안 보이는데 요즘은 하도 정결정결하니까 이렇게 뒤에 가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이게 다 보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옛날 중국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거기는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먹었는데 탈이 났어요. 탈이 진짜. 그래가지고 막 배를 잡고 부여잡고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해도 뭐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밤에 약국도 없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식당을 딱 가니까 거의 이제 마감할 때인데 이제 거의 닫을 상황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혹시 약 있는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또 거기 이제 거기 북을 본 거죠. 보니까 막 여기에 그 통에 이제 꾸정물에다가 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씻고 끝. 요코 끝. 그걸 보고는 자신이 왜 배가 아픈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위생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이게. 다행히 그 식당에서 약을 줘가지고 괜찮아졌다 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 먹겠으면 안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성경 보면 이 성전 부엌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북쪽을 향한 제상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이게 북쪽에 제상들이 거주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쪽 서쪽에 보니까 처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성전의 부엌입니다. 이제 거기서 고기를 이제 삶고 또 이 뭐 떡을 굽는 그런 곳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곳이 있고 또 나를 데리고 21절에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구소로 지나가는데 또 뭐 뜰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보니까 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삼는 그런 섬기는 그 사람들이 삼는 이제 부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뜰마다 내 구석마다 이게 무엇인가?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제 봅니다. 근데 여기서 고기를 굽고 그 다음에 고기를 삶고 소재를 굽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실에서 이제 설교자와 사회 인도자와 그리고 이제 기도자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갑시다 그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배위원들이 이제 그 안내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지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친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아유 빨리 바쁘다 빨리 일합시다 그게 아니라 또 지도하는 목사님 오셔서 같이 해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예배를 잘 드렸다 똑같습니다. 일반 성도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것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다 앉아 있지만 그 개개인은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고 보이는 모습이 있고 다 보이는 모습은 잘 드린 것 같지만 그 전에 준비해서 오신 분이 있는가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는가. 그래서 예배 자리나 찬양의 자리나 그 다음에 친교의 자리나 다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거기 보면. 근데 그 안에서 맛있게 해가지고 내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 하는데 사실 뒤에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였어요. 막 네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그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못 먹겠다 하겠죠.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해가지고 나온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데 막 다들 막 그런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근데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교회가 문제가 없으려면 보이는 부분이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과 밖으로 들어가는 것 어느 게 중요합니까? 마음이죠. 이게 잘 돼 있어야지 밖으로는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외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그래서 안과 밖이 다 중요하다. 구별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앞장서야 된다. 사사로운 이익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변질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관계없이 예배자로서 뭐다 동일합니다.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참 예배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사 않는다.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들어가는 자리나 준비하는 자리나 동일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 동일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게 하시고, 또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다 예배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아니사든지 또 사회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 사사건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탐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나 동일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